찬송가 172장 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뵈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신앙이 자라가야 될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로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음을 하나님 이 복음을 믿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주일 예배마다 성경 공부마다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듣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사오니 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수분, 물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크게 떠 있는 뭉게구름이 있죠. 가로 세로 1km 크기의 구름의 무게는 대략 500톤이라고 합니다. 코끼리 100마리의 무게죠. 흐린 날 하늘에 있는 큰 먹구름은 수백만 톤에 달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름이 물로 되어 있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수십만 톤, 수백만 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참 놀랍니다. 실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의미를 매일매일 기억하지 못합니다.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실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구름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처럼 부활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이런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안에 일부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유행하는 헬라 철학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은 영혼과 몸을 분리했습니다. 영혼은 깨끗한 것, 선한 것이다. 그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죽으면 깨끗한 영혼은 더러운 몸에서 분리되어 해방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와 그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아테네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을 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핵심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일이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만일이라는 표현을 5번이나 반복해서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부터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할지라도 일반 사람들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부활이 원래 없는 일이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만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14절부터 15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믿음은 헛것이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께서 좋은 말씀을 전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 부활을 미래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 속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죽음에 붙잡혀 계시다면 죄의 권세가 깨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죄 아래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트렸다는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선언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바로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죽음뿐 아니라 부활까지도 믿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나게 하시기를, 또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불쌍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의 유익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손해를 감수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삽니다. 고난을 견딥니다. 죄와 싸웁니다. 세상의 욕심을 거절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 근데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 바라고 산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내일 이어지는 본문은 20절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상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할 때 대부분 수동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우리가 한 살 아기로 태어날지 아니면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어도 다시 살리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가 고난을 견딜 이유입니다. 부활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이란 아마도 오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납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신앙의 공통점은 담대합니다. 눈앞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내 양심을 팔거나 하나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까요? 마지막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알 거라는 나의 인생의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계속 부활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너무 중요하지만 실감하지 못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름의 무게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그 구름의 무게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매일매일 소망하고 기억하고 끌어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또 아까워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식에 그치지 않고 고난과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영혼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유익과 편안함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오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합심해서 함께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활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식에 그치지 않고 고난과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히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유익을, 편안함을, 안락함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오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을 소망하겠다고, 내 부활을 가까이 느끼겠다고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를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 말씀이 내 가슴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내 삶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며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그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음조차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